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각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 좀 기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아마 뒤에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 사무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잘 다스렸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요엘, 하나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적어도 이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이름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큰아들의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을 그 마음은 이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죠.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친근하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는 사무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본받지 않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뇌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안 좋게 표현하죠. 왜 안 좋게 표현할까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대상을 바라볼 때 뿌옇게 보이게 해서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어서 제대로 판별할 수 없도록,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뇌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물로 인해서 많은 사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뇌물이 이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일수록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그런 통계조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뇌물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남유다예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뇌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너 나에게 뇌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착한 놈이고, 너는 내게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판별하는데,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아니에요? 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뇌물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변질되면 여러분 뇌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뇌물을 즐겨받았다고요. 그러니 무언가 갖다 줄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재판에서 억울해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 자매들의 아픔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백성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들, 제사장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았다고요.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이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뇌물을 왜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 뇌물 왜 드려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뇌물하면은 이걸 갖다 주고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편리한 대로 내가 조금 불리한 일을 할지라도 눈 감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뇌물은요,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물에는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마음이 조금만 변질되면 그 예물은 뇌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뇌물을 갖다 드렸는데도, 갖다 바쳤는데도 내 편의를 봐주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뇌물이 성행하는 공동체는 결국 나중에 그 뇌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았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굽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 모습은 사무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무엘의 신앙, 부모의 좋은 훌륭한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훌륭한 신앙이 자녀의 좋은 신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은 아침 예배 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했는데 왜 아들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무엘이 무지하게 바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그냥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역이 바쁘면 아마도 집에 와서 피곤했겠죠.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럴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들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무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바빠지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회자 자녀들 사역, PK 사역이라는 게 별도로 생겨났겠어요. 예?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 가면 모든 성도님들의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결국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요, 그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자녀가 엇나가고 있으면 그 자녀와 함께 울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한들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이랑 담 쌓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화해하는 삶이고 그게 어떻게 화목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당신의 아들들 말고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괘씸해 보이십니까? 이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도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요구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세상에 언제 위기가 임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항상 위기였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운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왜 종말이 늦게 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나라가 언제 부흥하고 언제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할 때. 모든 삶을 접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하나님, 내가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땅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발전이 오고 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이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쭉 들었더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빈국, 가난한 나라, 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불과 전쟁을 겪고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온 세계의 K-팝, 뭐 K-한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강의한 뭐 내용도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제 논리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논리로, 어떤 해석 관점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설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 가운데 분열과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버려두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는 이건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아픔은 싫어요, 말씀도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편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을 따르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반영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 이 분열된 이 나라, 이렇게 찢어진 나라, 누군가는 싸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웁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완전히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벌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뭘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라마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고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없으니 이제 좀 물러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외적인 현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와 타락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가만히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게 이어지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섬긴 겁니까? 그럼 누굴 의지한 거예요? 이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이 이 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바랄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무엘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그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섬기나 하나님을 세우나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야,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저를 보고 지스케어 처치에 오지 마시라고요. 저 보고 오셨다가는 3개월, 6개월 안 돼서 다 떠나신다고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 보고 저 믿고 갔다가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눈 가리고 이상한 데 데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듣고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왕의 제도가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해요?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어자예요? 말부릴 어자에다 수렉 어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국간에서 왕의 말들과 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딸들을 데려다가는 뭐 요리하게 하고 뭐 청소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신하 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하를 삼겠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이 신하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아들들에게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소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거두고 11조를 거두고 한마디로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금을 거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 것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장 절 앞에다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또 5번이나 그가 또 이렇다 말씀하심으로 왕의 제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보이십니까? 왕정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요? 여러분, 왕정 시스템은 왕을 중심으로 하죠. 그 정점에는 권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과 힘이 강할수록, 이 핸드립이 강한 왕일수록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고 좋은 나라라고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희생이 있고 나눔이 있다고요. 그 왕정 시스템은 오늘 여기 보세요. 다 모든 게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왕정 시스템의 모든 정점에는 왕이 있고 그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권력이 아닌 절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사랑이냐 권력이냐.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권력 가질 수도 있죠. 권력 가지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권력은 양립 불가입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한쪽은 계속해서 손을 펴려고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손을 쥐려고 하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한쪽은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도 왕정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교회의 정점에다가는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장로들을 포진시켜 놓고 모든 것을 중점으로 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왕정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싸움 안 나면 다행이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그 분열의 원인이 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왕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이걸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너희가 왕을 요구했지. 좋아, 왕 세워줄게. 대신에 너희가 왕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들 뒤에도 엘리야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다윗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던 그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다가 기저귀 갈아 끼우고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그렇게 섬세하게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거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겠냐고.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서운하실 거면 안 세우면 되잖아요.
그냥 혼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데려다가 회초리 들고 어디 함부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왕 세우면 너네 이렇게 혼나고 때리면 되시잖아요. 안 세워주면 되잖아요. 왜 세우고 이렇게 서운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왕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조른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 너 한번 왕 해봐. 내가 세워줄게. 여러분, 선악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만들어가지고 안 먹게 했으면 됐지. 그걸 왜 만들어놔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거는 먹지 않고 이걸 먹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설사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 유산을 요구할 때 유산을 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이미 마음이 다 돌아서 있는데? 왕 세우지 말란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저쪽에 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가,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20절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예요. 보세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바라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필요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주시지 않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우기는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 이어서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왕을 세운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익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왕을 세우긴 세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던 왕을 세우고 왕에게 구속되는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거다. 아까 읽었죠? 그럼 바람일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들은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총알바디가 될 겁니다. 대신해서 죽어줄 거예요. 그게 왕정을 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가까이는 사울 왕을 통해서, 멀리는 남유다의 그 숱한 왕들을 통해서 이들은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스스로 종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겠죠.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는 그 일들이 증명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편리해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온 땅 분열된 곳을 메꾸고 정말 어려운 이들 다가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